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12달의 시간 동안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저희를 붙들어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과 함께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시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세상을 더워지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저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포용하기보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빨랐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게으리 하거나 형식적으로 감당했던 저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상처,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신 이사야의 말씀처럼 새해에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위로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분쟁과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온 땅 위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청지기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학생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세상과 분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저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이종현, 김미애, 김조학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외롭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영적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탄 후 제1주이자 송년주일입니다. 오감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부터 11시 20분까지 1층 대배실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 30분에 1층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12월 28일 오늘 오후 12시 20분에 6층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새해를 여는 신년 모리아산 새벽기도회가 1월 5일 월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성장이라는 주제로 시작됩니다. 주간부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교회 달력이 발간되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한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달력에 인쇄되어 있는 성경 읽기표와 교회 행사표를 참고하시어 매일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가정예배서 하늘 양식을 신청하신 분들은 각 교구 전도사님들을 통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2층 사무실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첫 속회 인도자 모임이 1월 9일 금요일 오후 8시에 5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속장, 부속장입니다. 내년부터는 2달에 한 번 속장, 부속장 모임을 갖습니다. 1월과 2월 공과를 공부하는 시간이 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에서 2026년 1월 26일부터 5박 6일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바탐섬 일대의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단 헌화는 정재훈 성도님, 정재엽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 축복 감사 제목으로, 애창관 섬김은 유현석 장로님, 류옥수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 제목으로, 애찬떡 섬김은 유봉현 집사님, 박미애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감사 제목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며 구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이니라. 아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아픈 마음 위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는데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에서 고난을 겪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간 일, 거기서 남편이 일찍 죽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일찍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여인 3명만 남은 이야기, 이런 일들은 적어도 10여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죠. 한 가족이 당한 참 비참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에 보면 이런 긴 이야기를 딱 5절에 1장 2절부터 5절까지 딱 5절에 16부작 연속극이 아니라 간단한 영화의 빠른 배속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이렇게 10년이란 긴 세월에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을 단 5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 5절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난과 갈등과 후회가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먼저 나오미 가정은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원래 베들레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트와 레헴이 합쳐진 말이죠.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빵의 집, 떡집, 음식이 많은 고장,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른 데보다 해발 600m 좀 높아서 강우량이 적절했고 주변의 메마른 광야에 비해서 밀과 보리가 잘 자라는 그러한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떡집, 빵집, 음식이 많은 곳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풍성하게 먹을 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풍성한 곳도 가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왕정시대도 아니고 사사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각자 도생이죠. 양식이 떨어진 나오미도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모압 땅으로 가면 되겠다. 온 가족이 협의를 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겁니다. 모압 땅은 가까웠고 또 당시 유대 베들레헴만 그 가뭄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가뭄이 들었더라고 할지라도 이 모압은 사시사철 흐르는 아르논 강이라는 강이 있어서 농작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는 큰 계획을 가지고 갔습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가면 먹을 게 풍성하다. 돈도 벌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모압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모압 땅에 정착해서 잘 살았습니다. 두 아들들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은 일찍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일찍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가족 중 3명이 죽었습니다. 남자 3명의 죽음, 이 가정에는 희망의 상실, 절망을 의미하는 거죠. 희망을 계획했지만 그래서 왔지만 그 결과는 절망이었습니다. 살려고 떡을 구해서 살려고 왔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1절 5절에 그들이 살아온 세월을 보면 수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어떤 이웃과 살았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10여 년의 기원을 영화의 배속처럼 단지 5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한 가지, 큰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제로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나오미 가족이 겪었듯이 빵집이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곡식이 많은 곳도 기근 한 번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지듯이 우리가 살면서 여러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나오미 가족이 온 가족이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죠. 이게 맞다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과는 그들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듯이 우리들이 여러 계획을 해도 우리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뜻을 가졌기 때문에 서양 여성들은 나오미란 이름을 자기 자녀들에게 많이 붙여주죠. 일본에도 이런 이름이 흔한 이유는 준 이치로라는 작가가 자기의 책의 주인공을 누구를 일까 하다가 일본에서도 발음이 통할 수 있는 나오미란 이름을 서양에서 얻어서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이름이 많다 그래요. 나오미란 이름은 희락, 즐거움, 행복 이런 뜻을 가졌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자기 자녀에게도 붙여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희락, 즐거움,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으면 10여 년 만에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보고 룻기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가 즐거움, 행복, 희락의 이름을 가진 그 나오미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으면 그 모습 속에서 희락, 즐거움, 행복이 없어져서 이 사람이 나오미냐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을까요? 나오미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네가 나오미냐 말할 때 20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나오미는 희락과 즐거움과 행복이란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말고 내 인생을 마라. 마라는 뭡니까? 쓴 것이라고 불러달라.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은 내 삶을 바꾸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인생의 미래의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또 이 이름은 과거의 모든 삶을 대표하는 거죠. 내 인생은 희락과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마라, 쓴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이죠. 여러분, 올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쁨이 가득한 일만 가득 차서 1년을 보낸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기쁜 일과 마음 아픈 일들이 서로 공존하며 한 해를 보낸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마음 아프고 슬프고 눈물 흘릴 일로 가득 차서 정말 눈물로 한 해를 보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눈물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삶을 누리려면, 마라에서 벗어나서 나오미, 희락과 기쁨과 행복의 삶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이 마라의 삶에서 다시 나오미의 삶을 회복했을까? 기쁨과 희락과 행복한 삶을 회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 첫째로, 먼저 나오미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냐 이렇게 물을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전능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탓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말이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라든가 불신앙이라든가 또 신성모독적인 언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백에서 나오미의 절대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이 고난당한 삶을 산 것이 내가 운이 나빠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압 지역의 사람들이 나빠서, 그곳 환경이 나빠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왔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세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때 전능자는 히브리어로 샤다이, 엘 샤다이 할 때 그 샤다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나오미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도 주님의 손에 있다. 주님이 나를 낮추셨다면 높이실 것이고 나를 어렵게 하셨다면 다시 존귀케 하실 것이다. 주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런 믿음이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에서 고난을 받았을 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영토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곳에 왔기 때문이구나. 떡의 집,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육신의 떡이 있는 모압을 우리가 왔기 때문이구나.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모압으로 왔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서 가야 되죠.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 땅에 갔습니다. 이삭도 먹을 것을 구하러 기근이 들었을 때 그날로 갔습니다. 야곱도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근을 피해서 그들이 내려가서 한 일, 예를 들어 부인을 누이라고 얘기했다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갔다는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 때 야곱이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 도착해서 특별 대우를 받고 거기서 400년을 있으면서 70명이 갔다가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다, 이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적인 눈으로만 미래를 바라봤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주의 뜻을 물어봤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였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나오미 가족은 오직 육신의 떡을 찾아서, 물질을 찾아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곳으로 이주했던 겁니다. 그 결과 육신의 떡은 풍성히 먹었을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육신의 떡을 쌓아놓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생명을 잃었습니다. 나오미는 그제야 깨닫던 거예요. 아, 육신의 떡이 생명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구나. 육신의 떡이 기쁨과 행복과 희락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떡이 풍성하다고 즐거운 것은 아니구나. 떡이 풍성하다고 행복, 기쁨까지 얻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참 생명의 떡은 베들레헴에 있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그런데 세상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 얻으셨습니까? 모압처럼 풍성하게 그렇게 육신의 떡을 얻고 살았을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 참된 기쁨, 행복을 여러분 얻고 그렇게 만족하고 사셨습니까? 참된 기쁨은 육신의 떡이 있는 모압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야, 교회 나가면 무슨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밥도 주고 떡도 준다,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당장 우리에게 떡이 나오지 않아요. 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팠던 몸이 기도하면 금방 낫고, 안 됐던 사업이 기도하면 금방 일어나고, 불합격했던 시험이 예배 드리면 금방 합격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올해 여러분 중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원하게 기도 응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면 응답 받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분도 계실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이적들이 내 삶 속에 당장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픈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떡이 보이지 않고 빵이 손에 잡히지 않고 기근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떡이 있음을 믿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생명의 떡이 있는 곳에 머물면, 인내하며 주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마라의 삶이 변하여 희락과 기쁨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의 삶이 분명히 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떡은 먹으면 또 배고프고 결국 우리를 죽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떡이 좀 부족하더라도 말씀 가운데 머물고 영원한 떡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떡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8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우리들이 먹는 육신의 떡은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 생명의 떡이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근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떡이 있어야 산다. 이렇게 살다가는 네가 큰일이다. 걱정과 근심을 줍니다. 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모압으로 가라. 거기 가면 떡이 많다. 떡이 많으면 좋지 않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0절 보세요. 마귀가 주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모압으로 가라. 거기 떡이 많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면 네가 잘 살고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지 않느냐. 그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모압 땅은 떡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떡이 풍성했지만 생명은 없었습니다. 떡이 풍성한 곳에 거한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이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나오미야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정말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참 저는 너무 놀랄 때가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자로 그렇게 서려고 하시는지. 오늘도 이 송년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님 은혜 감사하여 정말 주님 앞에 목소리를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헌신생활을 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힘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치고 시간 아깝지 않은 사람 없고요, 재능 아깝지 않은 사람 없고요,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마음대로 허튼 데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재벌 회장들 돈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재산이 많다고 아마 허튼 데 펑펑 쓰는 사람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재벌 회장을 만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분에게 뭐 100만 원 주세요 하면 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절대로 줄 것 같지 않아요. 왜요? 허튼 데 쓰는 사람은 다 물질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부자가 지독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이지 허튼 데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나온 것도 이 많은 시간, 어떤 분은 1시간 반을, 어떤 분은 3시간, 4시간을 들여서 이곳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시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가 소중하다고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여러분이 나오신 거죠. 혼자 사는 여인이 2렙돈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 렙돈은 그 여인의 전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루 생활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살 것이 여인에게 무척 많았습니다만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돈이 흔해서, 돈을 우습게 알아서?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찬양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그만큼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는 거죠. 올 한 해 보면 교회 일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 헌신도 하셨고요. 정말 교회 슬리퍼를 복원한다든가 비치용 성경을 복원한다든가 교회 전도용품을 복원한다든가 행사 때마다 후원해 주신다든가 오늘 이제 청소년부도 광고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17반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이런 분들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를 은혜스럽게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건강하고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돈을 우습게 알고 그래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뭐 우습게 여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건강하고 시간이 많고 그래서 이 예배 나온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정말 시간을 내고 건강하지 않고 힘든데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원하신 분들도 흔하고 많고 우습게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봉헌하시는 거죠. 모압 땅의 풍성함보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만에 구하는 것이 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주님 앞에 시간과 모든 것을 드려서 정말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는 롯은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삶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오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니까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결단했습니다. 돌아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동한다는 것 플러스 상황의 변화, 운명의 전환, 삶의 변화를 얘기한다고 해요. 과거의 삶, 지금의 삶을 이제 끊었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돌아오겠다, 유턴하겠다. 이게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을 몰라보고 육신의 떡을 얻으러 갔다가 죽음을 경험했구나.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에 내가 돌아오겠다. 그래서 새롭게 살아보겠다. 주님이 나를 정말 고난을 주셨다면 고난을 없애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줄도 믿는다. 주님은 전능자시다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었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라도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나를 복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이 쉽지 사실은 어렵죠.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베들레헴에 돌아갔더니 1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떠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중에서는 남의 말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갔다가 돌아왔대? 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대? 별 말들을 다 했을 거예요. 나오미도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생명의 떡, 참떡 이 곳에 있어야 되겠다.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생각하고 나오미는 돌아온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는 룻이 모압 사람이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가는 것보다 모압에서 사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두 며느리를 다 여러분 자유케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네 여기서 살아라.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말은 현대 후에서 쓰지 않은 말이죠. 붙잡았다, 쫓았다가 합쳐진 말입니다. 붙쫓았더라. 그래서 다른 데는 붙잡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어로 다바크, 굳게 결합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접착제를 붙이듯이 딱 붙어 있다. 여러분,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소개한 하나님을 붙쫓았더라. 붙잡았습니다. 3번이나 이 나오미는 돌아가라. 너희 고향 땅에서 사는 게 더 넌 편할 것이다. 하지만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게 소개해 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고난을 각오하고 본인도 알았겠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결국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결론은 이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간 1년 동안 여러분 삶이 어땠는지요? 정말 떡은 얻었지만 혹시 기쁨을 잃고 생명을 잃고 희락을 잃고 행복을 잃은 분은 안 계십니까? 세상은 얻었지만 중요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놓친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모두 다 돌아와서 비록 육신의 떡은 없을지 몰라도 생명의 떡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희락과 기쁨의 삶을 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마라 같은 어려운 점이 있었고 할지라도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라의 삶을 희락과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버리신 그 사랑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송년주일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아벨의 믿음의 예물을 흠양하셨듯이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희락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해 동안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